아멘. 함께 오늘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같이 보게 말씀드렸는데, 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했냐면 로마서는 크게 핵심이 되는 주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드러나는 책인데, 하나님의 의에 상반되는 것은 인간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인간의 의죠.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의 안에 아담이 원래 존재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태어난 게 인간의 의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벌거벗겨졌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것을 이제 그 이후에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실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수요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조금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아담과 적용시키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택정함을 입은 분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이 무엇이냐는 거죠. 의의 옷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피값으로 구원함의 죄사함의 은혜 아래서 옷 입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이 아담에게 원래 존재했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벗겨졌기 때문에 인간의 의라는 게 일어나고, 인간의 의는 바로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특별히 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죄 아래 폭로된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특히 율법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드러내고, 이제 오늘은 실은 그게 이제 중점이고, 3장 20절부터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것은 실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로마서가 그러면 어떤 책인지 여러분과 조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핵심이고요. 이 로마서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실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구절이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이 선조, 원조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절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의 열조와 언약을 맺었던 거, 또는 너의 아비와 연약을 맺었던 거, 이런 언급을 하실 때 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것은 율법 이전의 언약이죠. 제가 주일날 예배 때도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거기서 언약을 언급하셨을 때 그것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의 언약은 무조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은혜 언약.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뭐냐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또 그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써드릴게요. 은혜의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인데,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언급된 언약이고, 이 언약이라는 말은
주체자가 은혜의 언약은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언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인데 언약은 원래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언급된 것처럼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양쪽을 걸어가면서 누구라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어야 된다라는 피의 언약이 메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의 주체자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그 사건, 창세기 15장의 사건 자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혼자서 그 동물 중간을 왔다 갔다 하시죠. 그 횃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렇게 쪼개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약간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개념적인 부분인데, 칼빈이 얘기했던 은혜의 언약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기보다 실제로 왜 하나님 혼자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죄를 다 짊어진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 그리고 또한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은 인간을 대변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근데 인간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당사자로서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클리어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메리트, 그것의 기반은 이 창세기 15장인데 이것을 깨트린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인간들이죠. 왜냐하면 전에도 나눴듯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것은 풀어드렸었죠. 그때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또 이후에도 실제로 신약에서 특히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키라 명령을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절대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의 육신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진리 안에 성도로서 이걸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켜라, 뭔가를 해라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것은 내 육신으로 이루고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즉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진리를 아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십자가 완성된 공로 안에, 그분의 구원의 은혜 진리 안에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의 달려감을 스탑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이렇게 좀 중구난방이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누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잠깐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 성경은
너희는 죄 가운데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너희는 괜찮아 라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은 많은 반대파들이 바울한테 이런 비난을 한 것이죠. 그러면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울은 명백하게 진리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를 짓겠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왜 선포해 버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의 진리의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법적 근거는 현실을 다스리는 건데 현실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방금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 했는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doing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행하, 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doing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어로도 심지어는 walking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고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걸어가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해서 뭔가 이루어 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건 모든 내가 행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doing의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walking, 우리가 페리파테오,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doing을 이루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do의 삶을 살지만 새 언약의 진리 안에 있는 삶은 done의 삶을 사는 거예요. do와 done이 이해가 되시죠? do는 해야 되는 거고 do는 이루어진 완료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done 하신 거, 그리스도가 done 하신,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신 분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DO의 삶이 아니라 DONE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done, 이루신 것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신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쉴 새 없이 금식하고 쉴 새 없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구원이 없죠. 그들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왜 힘들 수밖에 없냐면 둘을 자신들이 뛰어감으로 뜀박질함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해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기도를 조금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뭐냐면 내 행위의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선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의. 그 의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출발선, DONE의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근데 제가 전에도 나눠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막 정치, 경제 모든 곳에 뛰어남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혈통보다 영적인 게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의 대명사인 하갈을 갈라디아 4장에 내어 쫓으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벗어나서 은혜의 진리로 나아갔을 때 이 교회들이 율법에 매였으니까 그런 번영이 없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들이 뛰어넘는. 근데 우리가 마침내 이 하갈을 쫓아내고 진정한 은혜의 진리, 즉 정죄의 직분은 약간은 유익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죄의 직분, 유대인들도 이만큼 뭔가를 이루는데
은혜의 진리로 교회들이 더 나아가서 은혜의 진리를 더 깨닫고 더 은혜의 세대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그때는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크리스천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영광의 영의 직분, 은혜의 역사는 더 큽니다. 그러나 실은 이제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완성된 것 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선행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의 의의 열매가, 또 선행의 열매, 윤리, 도덕성과 온전한 삶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왜 소용이 없냐면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인 것이.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신은 여러분들, 이것으로 비유하자면 10계명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져 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10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해야 복을 받고 안 해야만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율법을 이루어버렸잖아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그 율법을 이루심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을 이룬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이룬 자로서의 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한 의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것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나는 진리 안에 있고, 나는 이미 율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 법을 지키라고 밖에다 두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너희 안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몸부림치죠. 왜냐하면 미간에 상자각 같은 데다가 토라를 써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 손목에다가 시키는 대로 다 율법책을 이렇게 손목에 또 뭘 차고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그 율법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율법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성 간에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육신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높은 차원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어디다? 이미 율법을 이룬 자로서 시작한다. 이미 말씀을 성취한 자로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 다르다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또 성령님을 막 은사주의자들도 잘못된 율법주의가 섞여 있으면 굉장히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성령님을 마치 율법적으로 오해시켜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마치 성령님이 매일같이 미션을 막 주는데 내가 막 거기에 잘 순종해야만이 성령님이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게 율법과 다른 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분명한 것은 은혜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율법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죠. 잘못된 그 교리가 섞여 있는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 이미 이룬 자로서, 완성된 자로서의 진리를 확신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빛 대신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들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냥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나를 맡겨드리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정죄함도 없음을 확신하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체킹할 것은,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은혜의 진리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율법적 진리나 어떤 율법적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내 행위가 중심된 진리가 자리 잡아 있으면 실제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은사의 어떤 그런 삶도 많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은사를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은사조차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실제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때로는 삐뚤어져도 그대로 발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은사가 나타나질 않으면 육신적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막 조건식의, 대가식의, 거래하는 식의 일이 일어나면서 은사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결국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이 은사, 모든 성령의 역사도 은혜로 인했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의, 또 뭔가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또 이 은사를 통한 대개가 이제 신유의 은사죠. 혜택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드려야만, 뭔가 잘해야만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이것이 이제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이단이나 모든 은사주의 폐단이나 모든 기독교의 왜곡됨은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은혜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적 진리, 율법적 이 의식에 빠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은혜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은혜의 진리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은혜이고 복음의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또한 그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지, 내가 성령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성령과 함께 날마다 하루를 출발할 때도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지 나란히 함께 있는 자로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의 이름의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실은 이제 중보자, 위로자라는 말인데 그 헬라어의 의미는 파라, 옆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먼저 막 앞질러 가가지고 잘 와야지, 너 그러면 안 돼, 맨날 지적하고 막 은사주의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막 정죄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함께 걸어가세요. 함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위로자로서의 온전한 성령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에 힌트가 다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당신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행위를 또 중점으로 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육체의 욕심을 먼저 이루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성령을 따르려고 해버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순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사주의 폐단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명확하게 뭐라 얘기합니까? 먼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미움이나 또 마음에 잘못된 어떤 탐욕이나 욕심이나 관계에 대한 아픔이나 여러 가지 판단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죄된 것들, 육신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또 나태함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1차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비록 방언을 말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내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나는 매일같이 함께 걸어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성령님께 수시로 그냥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분에게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물어봤는데도 그것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수시로 여러분 내면에서 나누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계속 나누는 삶.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주께서 이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막 거룩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뭐랄까요, 험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심한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윗의 기도 중에 내 원수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내 원수의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은 뭡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원수 이 자식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실은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기도를 받으시겠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더 심한 기도를 했어요. 더 상한 마음을 토해냈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근데 그런 상한 마음, 아주 억한 심정으로 그 아픈 마음을 적나라하게 토해냈을 때 놀랍게도 그 이후에 기도가 바뀌어요. 그 이후에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갑자기 용서를 선포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히려 쓴뿌리를 마음에 담아둘수록 우리는 더 미움과 아픔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 억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가장 완벽하게 치유하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응어리가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가장 친한 완벽한 친구이신 성령님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남편한테 부인할 때 나는 당신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이러면은 안 돼요. 그거는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관계 보여지는 관계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미워도. 아멘. 실제로 입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밉더래 원수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는 우리가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 무엇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이 쓴 뿌리 응어리를 그냥 꾹꾹 담아두고 그냥 억지로 참으면 그게 토해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막 저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입이 막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내면의 성령과 이 교제가 부족한 그것이 증거죠.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윗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은 가장 성령을 따라 완벽하게 행했던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토해내는, 내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쓴뿌리를 성령님께 고백하고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O가 아니라 DONE의 삶, 이미 이루어진 자로서 나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이미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을 이룬 자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나는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고 인정하셨습니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의인이라고 인정했고, 너는 율법을 이룬 자고 너는 완벽하게 말씀을 이룬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내가 내 육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교만함이죠.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 언약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것은 마치 어미새가 그 알을 품는,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수리라는 동물을 많이 인용을 하시죠. 어미에 대한, 또 새끼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많이 인용하시죠. 하나님이 실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시고 있다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내가 먹이를 물어다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훈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 나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All you say I will do 그랬죠. 콜 아쉐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하세.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행위적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being의 존재로서의 위치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doing으로 반응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까지 은혜의 언약이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차단이 돼버려요.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죠. 그 어조나 태도나 방식을.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분리돼 버려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불평을 할지라도 단 한 명도 죽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지키겠다 얘기한 순간부터는 뭐만 얘기하면 다 죽습니다. 왜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그 말 때문에 이제 판단받고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 율법이 죄를 폭로시켜서 죄인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율법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아버리고 완성해버리고 마귀를 무력화하셨음에도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서 율법을 끄집어내서 내 삶의 돌판으로 딱 받아들이고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삼아버리면, 누가 그때 찾아왔냐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요.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건 카타르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존재는 있지만 모든 힘이 이제 무효화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무력화해서 마귀는 힘이 없어요. 존재는 있지만. 아멘.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건 다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힘이 없는 마귀가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에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붙들 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전서 15장 5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는 사망을 일으키고 율법은 바로 죄는 율법이 죄를 일으킨다는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율법을 맞부닥치고 율법을 내가 육신을 향해 뭔가 육신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그 율법은 내 육신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2절에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영의 영역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은 어디서 난 거예요? 율법은 육신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붙들수록 우리는 죄 아래 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우리가 초입부를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것이에요. 실은 3장 20절까지 많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폭로시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작이 인간의 자기 의가 시작되어서 출애굽기 19장의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실은 이 율법의 목적은 그 인간의 의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실패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실패자라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 육신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대단해요.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냐면 엄청 끈질기다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을 속일 만큼 끈질긴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의 진리를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도 심지어 은혜를 설교하는 저 자신조차도 얼마나 이 육신에 속을 수 있는 여지가 많냐면 순간순간 임하는 그 육신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선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미혹됨, 즉 율법의 주체자를 바로 나로 삼으려고 하는 이 유혹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거부터가 여러분 중요한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 텔로스, 율법을 이루시고 끝내고 성취하고 완료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속지 않고 율법의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한 핵심은 내가 율법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주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1회기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가 율법의 수호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바로 이루는 자다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내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이룬 자로서 출발하는 거죠. 율법을 이룬 자가 된 것이에요. 제가 자꾸 설명만 해드려서 저기 하니까 히브리서 8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이게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게 실제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또 히브리서에서 다시 언급한 말씀인데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에레미야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는 얼마나 심판과 정죄를 많이 선포했던 선지자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 당시에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조차도 바로 이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라고 할 필요 없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조항들이요, 실제로 은혜 언약의 조항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은혜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거역했던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한 겁니까? 이걸 바로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거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한 거죠. 그것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로마서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바울 서신들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죠. 근데 바울 서신들은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현안들을 다루고 문제와 또 권면과 책망과 훈계 또 여러 가지 칭찬과 축복을 담은 것이 바울 서신들, 여러 서신들인데,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 대한 서신이고요. 로마서도 바울의 서신이긴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예요. 이 로마서는 어떤 대상이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 헬라인들과,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좀 계속 있었어요. 바로 또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행위적인 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어떤 죄악됨에 대한, 아직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더 나은 모습이 어떤 부분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엄격하게 율법 아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도 더 안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이방인들 그리스도는 어때요? 율법은 없지만 아직도 죄악된 모습이 계속 끊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정죄감에 매여있죠. 또 대신에 죄를 지으면 아이고 죄 기쁘다, 죄 지어서 나는 아주 만족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고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아, 그냥 어떤 면에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죄, 조그만한 죄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꺼리낌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둘 사이에 신앙적 갈등, 또 서로 간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는데,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이제 그때 이제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가 의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할 때, 우리는 그렇다 쳐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들은 죄에 대한 개념도 없다. 실제로 그렇게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죄를 못 끊으니까, 여전히 막 이방 신전 들락날락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로마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야, 우리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한데 저들을 보라고, 예수 믿었는데 교회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저 삶이 저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딱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둥 같은 존재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뭔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멍에를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매게 하겠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강조할 수는 없다. 고넬료를 얘기하죠. 고넬료조차도
율법이 없어도 성령이 죄사함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임해서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렇구나 하고 막 찬양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결국 이 야고보가 딱 기준을 정하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딱 4가지만 금지하도록 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 그게 뭐냐면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이 4가지만 금해라. 피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그래서 이 4가지만 이방인들에게 금해라.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어떤 교회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 당시에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도 우리는 그런 면이 있죠. 보여지는 싸움은 아니지만 조금 거룩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은 성도님들은 이제사 예수 믿고 막 은혜는 있는데 막 아직도 죄를 못 끊는 성도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이제사 예수 믿는 분들은 스스로 고민하죠. 내가 이래갖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난 여전히 술이 맛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이 즐거운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주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를 많이 믿었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든 계속 우리의 모든 기반이 되어야 될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어떤 정리, 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나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이 로마서라는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로마서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갈등 관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실제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로마서는 이 변증을 위해서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와 더불어서 가장 복음적인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듯이 갈라디아서와 예배소서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도 실제로 가장 복음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반으로 삼고 구약이든 다른 책이든 복음서든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그것이 해석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구약이나 심지어 가장 헷갈리는 게 복음서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참고를 알려드리자면 복음서는요 완전한 신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이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의 기점이라기보다도 이 복음서 안에서도 신약과 구약의 기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이후와 그 이전이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베드로가 지은 죄는 더 나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더 가룟 유다보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행위적으로는 더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건 뭐냐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요 인간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배신했죠. 그리고 배신한 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행위적으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빠요. 왜냐면 가룟 유다는 나중에 뉘우치기라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으셔야 될 게 우리가 뉘우치는 게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회개에 대한 의미를 뉘우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세상적 개념이에요. 국어사전.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입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이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보다 실은 베드로는 뉘우쳤다는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어떤 면에서는 언급된 게.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고기 잡고 있었죠.
얼마나 뻔뻔스러워. 그것도 뭔가 와서 그냥 미안하다,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좀 내가 얼마나 죄지었구나, 그래서 십자가 아래까지 좀 따라가야 되는데 도망가서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너무 잘못됐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이후까지 있었고요, 그 죄가 정죄감과 아픔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죠. 그리고 존재하면서 결국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를 배신한 그 죄까지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루신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과 구약의 중심은 여러분들 진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는 그것을 기점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얘기들은 실제로 너무나 이 어떤 가림막에 쌓여진 게 많아요. 구약처럼 그림자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버리면 성도들은 너무 헷갈려요. 심지어 신학도들은 그래서 이런 오해까지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논쟁하는 건가? 마치 한 가지 주제로 예수님과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과 바울은 절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유로서 얘기하신 것이고, 바울은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완성된 계시된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느껴질 뿐이지,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완성된 진리, 즉 바울이 선포하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진리들이 우리에게 해석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려워진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힌트를 드리자면 서신서들을 뒤져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해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이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해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답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지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실제 변화된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잘하는 거에 여러분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됐죠.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무엇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업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리를 전도해서 요즘 잘 안 써요. 여러분 이제는 청년들을 전도하든 누구를 전도하든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배웠으니까 은혜 복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혜 복음을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돼요. 당신이 뭘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하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당신이 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어떻게 의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의가 중심된 이 진리를 선포해야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유명한 교부는 바로 이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심지어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글을 읽고 이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실제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많은 선조들, 이 시초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핵심이 된 책이었다. 그리고 로마서는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사도행전 보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서신을 보내기 위해 쓴 책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준 감동이 뭐냐면 너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성령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이제 로마에 미리 가기 전에 이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볼 것이 로마서는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도리란 말은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구원의 도리가 바로 1장부터 8장까지고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 구원을 통한 구원의 열매로서의 삶.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좀 행위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하셔야 될 게 바울이 육신적으로 이걸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장과 전혀 안 맞죠.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안에 확립이 될 때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로서 이런 열매를 너희 안에 이루시도록 너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라는 의미로 구원의 열매, 구원의 도리.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B잖아요. 근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마치 이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보충 자료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가장 크게는 이거와 이거 두 개가 나눠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를 보충하는 실은 내용이 강해요. 그리고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다고 표현하냐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핵심적 9장부터 11장까지 핵심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과정을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적고 있거든요.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9장, 10장, 11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9장은 과거고 이거는 10장은 현재고 11장은 미래입니다. 근데 무슨 과거, 무슨 현재, 무슨 미래냐면 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핵심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 9장에서는 과거는 무슨 의미겠냐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받아서 선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죄 아래 거하는 자였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고 불의함 속에 거하고 오히려 불의함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은혜를, 긍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오게 되었다. 근데 미래는 어떤 확증을 바울이 선포하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이방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세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한 게 9장, 10장, 11장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확실히 염두해 두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좋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큰 맥락으로 이제 이 로마서는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실은 이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오시라고 얘기를 했죠.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오늘 읽어야 되는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실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거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폭로된 인간의 모습이죠. 실제로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에 3장, 로마서 3장 10절,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도 언급된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이 인용해서 이거 쓴 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죠. 이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 1장부터 이제 1장 17절까지는 실제로 어떤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는 계속 인간이 어떻게 죄 아래 거했고 죄 아래 폭로됐는지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됨을 드러내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의의가 없다. 인간은 그래서 결국 의의가 필요하다. 이제 다음 주에 알아볼 거지만 그래서 3장 21절부터는 바로 무엇을 언급합니까? 3장 20절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해놓고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21절부터는 의를 설명하는 거죠. 이 답이 있다. 근데 그 20절까지 오늘 나눈 것은 누구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고 의가 없고 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한 의를 갈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의를 생산하고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서 이 완벽한 법 앞에서 누가 거룩할 수 있겠냐? 누가 의를 주장할 수 있겠냐? 너희는 이 율법의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거하는 건데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으로서의 죄인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서 죄인 되는 것은 죄인으로서 죄인 되는 말과 천지차이예요. 여러분들 의인이지만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인이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이 간절한 겸손의 고백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될 건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용인한다 안 한다, 죄를 지어도 되냐 안 지어, 그것은 되게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주일 저녁 예배일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한번 엄밀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적나라하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를 하나라도 덜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적나라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순간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육신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겠다고 그 하나를 안 지면은 다른 10개를 더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따가 뭐 하지? 이거 끝나고 뭐 먹지? 그거 먹을 거 맛있을까? 이따가 내가 오후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뭐 해야 되지? 갑자기 그런 생각, 그것도 죄인 거예요, 실은. 설교 시간에 자는 것도 죄고, 딴 생각하는 것도 죄고, 뭐 하여튼간 죄라는 개념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흐트러지는 게 죄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우리 육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 자체니까. 우리가 영으로 할 때 그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은 영으로 나아갈 때, 영의 관점에 둘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상황이 죄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하나라도 덜 짓겠다고 난리치는 것이 실은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겠다, 덜 짓겠다, 죄를 짓지 마라, 요게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왜냐? 그래봤자 아무 성과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돼야 됩니까? 죄가 아니라 의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미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하는 순간에도 나는 의로운 자라는 확신을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고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실은 그 의로움이 여러분 죄된 육신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실제로 로마서는요. 근데 제가 오늘 초도부터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로마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딱 어떤 구약에서 말씀처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요거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11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안 돼요. 로마서는 그물처럼 모든 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뒷장에 나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완성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죠.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율법의 요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자기 속이려고 겉으로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했다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이미 죄를 범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심지어 전체 율법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바로 그 육신의 죄를 통해 육신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완성된 DONE에서 시작하는 성도의 삶,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졌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자로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그러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악한 의도예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맘 놓고 죄 지을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발상 자체가 자기가 의를 이루겠다는 발상인 거예요. 바울한테도 그랬지만 요즘 세상에도 그래요. 마치 그 이단들을 언급하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맘 놓고 죄 지을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이미 육신을 신뢰하는 의미고 육신의 관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바로 이 의로움의 어떤 진리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뭘 맡기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너무 의로움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내가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 내가 괜찮을까? 내가 이거 믿고 죄 짓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인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의를 통해 하셨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의에 집중하는 것이죠. 의의 복음. 의의 복음은 뭡니까? 불의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의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이 첫 장은 확실한 이 명백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든 자는 불의함 속에 거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이제 2장에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로마서 2장 12절에 그 아래 보면은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바울도 니들이 진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을 니들이 지킨다고 하지만 지켰니? 니들이 지켰다고 장담할 수 있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바울은 이런 어떤 변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주면 전에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실은 안식일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그 계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계명보다 안식은 어기면 바로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안식일이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반대로 크리스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권리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아멘. 근데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것도 제일 웃기죠. 왜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딱 정해서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계명의 기준으로는 크리스천들은 매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하는 건데 이것은 크리스천의 개념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율법은 그것부터가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그 행위와 율법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뭘 했습니까? 율법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미 율법을 지킨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항상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늘 확신하게 이렇게 마음에 두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가장 이 모든 성경의 꽃이 되는 부분이고, 방금 얘기했던 3절과 4절은 율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에 대한 명백한 이 확신을 드리는 거죠. 육신은 연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실은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불의했지만 결국 다음 주에 또 나눌 부분이긴 하지만은 다음 주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겠지만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의로움 안에서 출발하는 삶이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출발했지만 실은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 죄에서 출발했죠. 우리 모두가 모태신앙도 실은 형질이 생기는 순간은 죄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모태신앙은 뭐 태어날 땐 뭐 태어나지 않든 어떤 순간이 됐든 실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확신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떠오른 게 있어서 이것만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 특정 이단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은혜 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단은요,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해서 못 기억하면 정죄하거든요. 네가 구원 언제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교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죄를 뭐 지어도 용서받은 의인이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이단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날짜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디서 생겨나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 특정 교단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엄밀히 얘기해 드린 것은 우리는 절대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구원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회에서 결신기도 해가지고 전에 옛날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결신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결신기도도 같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이 확신이 뭐냐면 딱 일어나서 결신기도를 하면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따라 했어도 그때 결신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날 그 교회에서 결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은 12월 며칠 그때가 구원받은 날짜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그날 딱 정해서 그날 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 신방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 안 믿는 분이라서 그런 이렇게 진리를 나눴지만 구원은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나중에 믿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핏줄도 다르고 얼굴 색도 다르고 유대인이고 나랑 전혀 상관도 없어요. 조선 땅에 태어난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33살 먹은 유대인 청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죽으라고 믿을라 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실은 외계인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으려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니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실은 우리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실은 우리가 중동 땅에서 태어나면 뭐 그렇다 쳐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죠. 부활이 또 믿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게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날짜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선물이다. 은혜로 인한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이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물론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유하게 될 것을 축복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명백하게 물질, 헌금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부유함에 대한 기준을 그리스도를 통해 부유하게 된다라고 선포해버렸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유하게 될 운명이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이 땅에서 좀 그 재벌들보다 못하다 해서 우리는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왜? 여러분, 죽으라고 노력해서 그들이 1억 원, 100억 원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노력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믿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인 거예요. 담대하세요. 특히 여러분 전도도 하실 필요가 있죠.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언론이나 이런 잘못된 마귀의 속임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마치 구원도 내 행위적인 것처럼, 내가 뭔가,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짜를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행위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하심을 믿는다 치면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행위적인 잘못된 진리, 행위적인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구원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눈치 보고 내가 마치 뭔가를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억만금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줘도 내가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자꾸 시간이 가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태양빛이나 이 물을 돈 주고 삽니까? 특히 태양빛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왜?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살 수 없죠. 내 행위로, 내 어떤 조건으로, 대가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자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성도의 기쁨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왜 우울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 이 구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에 내가 값없이 이 놀라운 걸 받았다는 이 기쁨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에, 그 어떤 재물에, 그 내가 추구해야 되는 그거, 나의 부족한 것에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자꾸 희석시키는. 그러니까 이 다윗조차도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바로 이제 구원의 핵심이 되는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중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이 믿어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천국이 믿어지는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기쁨을 삼으려고 하니까 구원은 기쁘지도 않고 그냥 뭐 줬는 같다고 장롱에 쳐놓고 그냥 천국에는 어차피 가니까 뭐 이거나 하나님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이미 너에게 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 구원의 선물 안에 패키지로 다 부와 명예와 네가 이루어야 될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너는 그 구원을 기뻐해라. 감사해라. 아,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여러분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마지막의 핵심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단 티끌만큼도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졌으며 이 구원은 세상의 그 누구도 함부로 얻을 수 없는 나만이 택함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친척, 내 부모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전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나만 갖고 그래 난 천국 가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왜? 바울은 심지어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했잖아요. 왜? 이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나만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완전한 전도의 삶도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의 회복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위 어떤 교리나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 갈까봐 두렵게 해서 전도하는 그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전도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갈수록 더 열매 맺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게